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와 같이 귀한 믿음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두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씨앗이 뿌려져 있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고 또 장소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또 그 종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의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리게 돼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의 칼로, 불의 칼로 그들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것처럼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참된 생명, 진리가 없는 그런 죄인의 입장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소경은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여기로 서울로 가는지 여기가 워싱턴으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처럼 인류는 죄 아래 있으면 흑암 아래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해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선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명과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바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판단은 바로 주님이 하셔서 성도는 이제 구원을 얻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해요. 이제 성도는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시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것처럼 빛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나무 길이 닫혔어요. 인생은 이제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생명 곧 빛 곧 진리의 길과 생명에서 떠난 어둠과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길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것은 아담의 후손들에서 확실하게 나누어지는데 그 아담의 첫 나타난 자녀들부터 예배부터 나타나요. 예배에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 길이 두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둘 다 예배로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들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3절과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배자가 있고요, 또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그 제물의 종류와 또 그들의 드려졌던 사람의 차이점이었죠. 무엇이 문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서 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 자신이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나만 그냥 내가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법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지 않자 이 가인의 모습이 분하였고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을 때 회개하거나 또 배우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질투심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받았고 받지 않았는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를 얻었어요. 의롭다 하신 증거를.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돼가지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사람 자체와 그 사람 자체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간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삶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참된 예배를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예배는 단순히 제사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배자의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와요. 교회 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시험들이 있어도 이겨내고 기쁨이 있어요. 또 와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지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또 육적인 영혼이 잘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요. 아벨에게 무슨 은혜와 평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제사 드리고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불쌍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삶을 통하여서 오늘 그 모습을 보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그래서 가인이 잘못된 그 예배는 그의 얼굴에서 이미 나타났고 분노하고 있고 또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바꿔졌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얼굴이 분하였고 또 마음이 분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분노가 자기를 주장하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선한 삶이 없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바로 이 선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인의 삶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7절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자나 호랑이가 또 표범이 엎드려서 가만히 있다가 사냥하려고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덮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죄가 문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낚아채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누가요? 뱀이, 사단의 대자인 뱀이 찾아왔어요. 죄를 짓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렇게 번역했어요. 죄의 소원, 내 마음에서 죄를 짓기 원하는 소원이 아니고 죄의 소원, 죄가 가지고 있는 바람은 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를 원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 병기로 들 것인지 악의 병기로 들 것인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선택하지만 점점 악을 선택하게 되면 악의 노예가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악에 끌려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자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이제 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어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아담을 찾아간 것처럼 또 그를 찾아가서 물어보지만 가인은 거기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빗나간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쌓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칼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세상에서는 아주 잘 나가게, 그리고 결혼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중혼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와 관련돼서 요한 1서 3장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목적을 단순히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과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지 마귀의 일을 면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 목적을 삼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상은 자기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4장 26절에 셋도 이 셋은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나서 얻은 아들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이 창세기 4장 읽어보면 아주 크게 나눠져요. 이 가인의 후손들,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힘이 있게 나가는 사람들, 무기를 만들고 인생의 쾌락을 만들고 인생의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에노스는 맨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세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람 사는 것 같이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엇을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제물도 보았고 아벨이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증거도 보았고 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땅속에서 핏소리가 외치는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를 주시면서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세요. 성경은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이미 했었고 또 표현을 할게요.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생을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세상이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고 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루를 살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졌든 참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 때 핍박도 복이고 환난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예배는 믿음의 증거. 내가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기도,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섬김,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예물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드려지도록 오늘도 믿음의 산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하고요, 불쌍한 것 같지만 가장 영화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자의 삶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배자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증거하며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두 길에서 나는 어디에 설 것인지를 확인하며 듣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받으신 것과 그 믿음에서 드려지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모든 일을 범사에 기도하며 또 주의 원하신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를 찾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진치고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자의 삶으로
믿음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